오늘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준비되기 시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먼저 세례 요한에 보내셔서 백성의 마음을 깨우시고 또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 준비된 마음이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것과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복된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로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단지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행복한 삶의 회복과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실 때 생겨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공로가 될 수 없으며 믿음도 공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황폐한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예배는 부패했고 삶에는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광야에서 울려 퍼진 천국의 그 소식은 마치 사막에 샘물이 터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광야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메마른 곳에 여전히 생명을 일으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엘리야를 연상시킬 만큼 철저히 구별된 선지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야생꿀과 메뚜기를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삶을 볼 때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근거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강한 책망이 주어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목적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주는 물 세례보다 더 크신 세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불 세례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죄를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이며,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인 것과 동시에 또 성령으로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죄를 태우는 그 정결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불심판 속에서 성도의 죄는 완전하게 제거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례입니다. 13절에서 성경은 이제 놀라운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모두에게 세례를 주던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그 줄을 서 계십니다. 요한은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두시는 행위였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직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임명되는 순간이며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큰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회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이 은혜를 붙들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그런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회개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어 가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영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을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 또 사랑의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에도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